오늘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여러분 약속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언제 하죠? 여기에 한 엄마가 아이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영상을 보는데 엄마하고 딱 한 번만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약속하고 싶어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보고 우리 오늘은 그만 보는 거야. 엄마하고 약속하자. 그러죠? 아이들도 엄마하고 약속합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제 벌써 눈앞에 왔어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엄마 이번 어린이날은 이 선물 해주기로 나하고 약속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언제 하게 됩니까?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그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다짐을 받고 싶을 때 약속을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다짐이 필요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은 상대방에 대한 다짐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다짐하기도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면서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 다녀오라. 그럼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이가 아주 영특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다짐이에요? 네, 나를 향한 다짐이에요. 오늘 집 문을 나서서 내가 안녕히 별일 없이 내가 다시 지금 나간 모습 그대로 다치지 않고 다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차 조심할게요. 오늘 무사히 돌아올게요.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 청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4월 25일에 실종된 22세 된 남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의과대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4월 25일 새벽 3시에서 4시, 5시에 엄마 아빠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나간 아들이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제 22살이나 됐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빠가 애가 타서 이 아이를 되도록 빨리 찾고 싶어서 무사하게 찾고 싶어서 바로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놔요. 그리고 수많은 포스터를 제작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오늘 소식이 들렸어요. 결국 살지 못하고 이 의대생이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약속, 우리가 매일마다 질문을 나서면서 하는 약속이죠.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곳에 비석이 다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없이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쓰여진 비석, 어떤 비석은 참 어린 나이에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별 사연이 다 있겠죠. 수많은 비석들에 쓰여진 사연들. 여러분, 지키지 못한 약속을 기록한 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V를 보면 이렇게 로봇가 나오는데 로봇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왜 이 연약한 살로 만드셨을까? 아빠,
하나님께서 로봇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로봇가 많이 나옵니다. 이 로봇은 어때? 고장나면 그 부분만 갈면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로봇은 잘 안 죽어요. 그렇죠? 설령 이 몸이 찌그러지고 한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충격에는 또 파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이 생명 있는 이 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들의 꿈이 이 육체를 탈피해서 로봇가 되는 것이 실제로 일부 사람들의 그 인류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탈피해서 로봇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불행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불행 회피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불행을 회피해 보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어떠한 기술을 조금 익혀서 내 인생에 불행을 회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사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이 회사 경영을 지금과는 다르게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사회를 바꿔서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우리의 불행의 운명을 그렇지 않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명상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명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바다에 앉아서 과부자를 들고 명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뇌가 좌뇌라고 그래요. 좌뇌는 언어적인 사고를 하는 뇌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고통이 좌뇌를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 수련법은 좌뇌의 이 기능을 잠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예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도록 그럼 내가 없어지면 고통도 없어지겠죠. 일부 명사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멋진 처소를 마련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세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에 너희의 거할 집을 내가 짓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몽을 꿔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이가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악몽에서 깼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꿈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꾼 악몽 중에 제일 무서운 악몽을 꿨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그만큼 무섭게 꿨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요? 혹시 내가 꿨던 그 악몽이 현실이 아닐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다행이다. 뭐여서 다행이에요? 꿈이어서 다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 그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어쩌면 잠깐 무서운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 고통스러운 세상 내가 또 태어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보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됐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떠한 불행이라도 다 뭐예요? 악몽처럼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상에서 악몽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뭐 해주셨다고요?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첫 번째 경험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 놀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꿈을 펼칠 그 나이에 불행하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도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도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희생이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내가 빨리 세상을 끝낼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셨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의 모든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 그 모든 것은 악몽에서 깬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다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영어로 써 있죠. faith입니다.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약속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과는 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빠와 이 딸이 수영을 잘하는 이 부녀가 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니까 좀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이 딸은 한 10살 정도 됐는데 이 아빠와 수영을 하다가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서 저 수평선 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직감했어요. 아무리 수영해서 저 해변으로 가려고 해도 점점 해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의 조류가 점점 자신들을 뒤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쭉 멀리 이 대양으로 먼 바다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딸에게 소리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먼저 가서 구조 신청을 하고 혹 수영하다 힘들면 이 뒤로 누워서 생존 수영을 하고 있어라. 아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먼저 다시 해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딸을 걱정하며 몰려왔어요. 그리고 구조 대원들이 아빠와 함께 드디어 그 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넓은 바다에서 이 둥둥둥 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끝내 이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구조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어떤 사람은 막 웁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이 딸은요, 그 표정이 별로 이렇게 무서운 기색도 없고요.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무서웠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니? 그 아이가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다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존 수영이 뭔지 아시죠? 바다의 뒤로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이제 덜 듭니다. 이 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저 나올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저 바다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계속 불안에 떠는 거예요. 과연 아빠가 구조대를 이끌고 올까 안 올까?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파도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땅의 불행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고통 속에서 근심하며 불행 가운데 보내든지 아니면 믿고 편하게 누워서 그분을 기다리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인간이 한 약속은 그것이 아빠의 약속이라도 100% 신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은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 할 수 있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반드시 해가 뜹니다. 여러분,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해를 동쪽에서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기 힘든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재림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화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